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이 응답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은 일생일대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응답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생명 건다는 것이 나에게 일생일대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전도운동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발견된 사람은 생명을 걸 수 있겠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전도팀들이 다 생명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뭐 화요 집회나 새가족 수련회 가면은 쟤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 아는 랩런트가 이제 포럼할 때 자기 아는 언니한테 막 이제 옆에 있는 언니한테 막 포럼을 하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도운동이라는 흐름 속에 생명건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또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사람인지 사단이 알겠죠.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응답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에.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살아나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확인을 해야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확인을 해야겠죠.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축복을 알면 다른 조건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 다른 이유 가지고 내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동기가, 내가 응답받을 수 없는 동기가 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14절 26절 말씀에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확신이 나에게 오는데,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보잘 것이 쌓인 거예요. 보잘 것이.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생각날 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내가 기도를 하고 현장을 볼 때 뭔가 내가 생각난다는 것은 이 보좌의 것이 내 안에 쌓여서 오는 응답이에요. 보좌의 것이. 기도가 쌓이고 영적인 힘이 쌓이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잘 못 느껴도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 뭔가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이 뭔가 이게 출신과 배경이 또 이 사람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 바울의 갈등이 그거인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대 제자예요. 초대 제자. 제1순위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예요. 소위 말하면 바울은 렘넌트 출신도 아니고 초창기 멤버가 아니에요. 불신자에서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 뭔가 선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대부분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설명을 할 때 오늘 처음 만난 친구하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이제 알게 된 사이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놀면서 아는 사이하고 똑같이 알지만 아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하고 제가 얘기하는 복음하고 다르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저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면 저분이 알고 붙잡고 누리는 복음이 뭔지를 나도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30년 전에 완전히 이제 핍박받고 이제 이단바람 불어서 다락방 안 할 거면 이제 그만두고 나가라 해서 그 복음을 지킨 분들이 말하는 복음하고 그 지켜진 복음 속에 자라서 편안하게 복음을 듣고 있는 렘넌트들이 아는 복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안다면 적당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될 때 하고 안 될 때 안 하는 정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와 현장에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발견되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이 적당하게 일하면
진짜 중요한 환자를 그 의사한테 맡기면 안 되죠. 진짜 현장을 두고 진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그 전도자의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과 만남과 현장에 응답들을 주시잖아요.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붙잡고 누리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어떤 복음인지가 먼저 점검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셨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정말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이제 기도하는 거죠. 평생을 사단에게 시달려가지고 평생을 사단에게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려고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평생 죽음과 재앙과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시요 죽음과 재앙에서 완전히 건지신 운명을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듣는 그리스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진짜 발견된 사람은 다르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메시지로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지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가 발견되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가 발견되고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다른 데는 길이 없구나. 이게 재앙이구나가 발견되는 만큼 제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내가 복음 받을 때에 그때가 전부 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처음 복음 받을 때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처음 내가 복음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막 현장을 다니던 그때가 전부 다 과거가 돼 있어. 과거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고 옛날에 얼만큼 했고. 그럼 옛날에 내가 복음 받은 그때만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복음 받고 내가 이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일시적으로 내가 훈련 받으러 다니고 현장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 메시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지속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한동안 막 듣고 따라다니고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있다가 또 뭔가 그 흐름이 끊길 때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요. 적당히 해도 괜찮은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우리 브라질한테 5대0으로 졌잖아요. 축구 5대0으로 졌거든요. 댓글 중에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놨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브라질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을 안 차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겠냐. 우리는 축구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가도 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공을 안 차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살려고 차는 사람하고 적당히 차는 사람들하고 같겠냐 그 말이죠. 그거 보는데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에게 진짜 감추어진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과 현장 속에 예비하시고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진짜 발견된 사람은 생명 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가 안 돼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적당하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현장 가도 괜찮은 사람하고 현장 안 가면은 굶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이건 이제 좀 육신적인 비유인데 다르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적당하게 기도하고.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귀하게 보셨지만 바울이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복음 운동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게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류 목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공격받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내가 현장을 살리는 다른 조건 때문에 우리가 현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진짜 영혼 때문에, 전도 때문에, 진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동기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 메시지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나와 현장과 교회에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발견되냐면 나에게 각인된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바꿀 것이 발견돼요. 발견되는 상태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질 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질 때 내 안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이제 진짜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발견되는 겁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되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의 빛을 밝히는 거죠. 재창조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재창조의 빛. 이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빛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성원 목사님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해야 해서 하는 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현장과 이러한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확실하게 발견되는 겁니다. 나에게 흑암이 덮인 흑암이 무너지니까 현장에 뿌리가 내려진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가지죠, 12가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에게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려고 애쓰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 대신 복음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만 현장에 뿌리가 내려진 그 12가지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덮인 흑암이 무너지니까 교회에 체질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들어진 사단의 망대.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 무엇이 체질되어 있냐?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체질되어 있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체질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종교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현장에 말씀운동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빛이 임할 때 현장의 뿌리를 제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교회가 체질되어 있는 교회 안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전도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99명의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강해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99명에게 보여지면 끝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99명에게 보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때 바뀌고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겠죠. 저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계속 가고 계신데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다메섹에서 꺾으셨다.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다른 곳에서 쓰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을 꺾으셨겠죠. 산에 그 광산이나 황무지에 금이 있는 걸 알면 금을 캐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금을 캐냐? 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금이 나올 때까지 금을 캐잖아요. 산에 산삼 캐는 사람들이 저 산에 산삼 있는 거 알면 산삼이 나올 때까지 그 산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제자를 두고 이제 지속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감추어진 응답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냐 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진 응답을 주십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 가진 자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절대의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죠. 이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또 이 절대 제자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또 깨달은 제자는 또 감추어진 응답을 받겠죠. 이 사이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재생산이죠. 재생산. 정말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과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생명건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